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이 됩니다. 구약 성경 33쪽입니다. 그동안 페이지 수를 적지를 않았었는데요. 페이지 수가 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주보에도 그렇고 또 자막에도 그렇고 페이지 수를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에 있고요. 이제 33쪽 아니면 34쪽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알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자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 거의 끝부분에 드럼이 없이도 찬양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헛소리를 했네요. 아닙니다. 드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또 드러머가 가끔 오는데 이 얘기 들으면 실망할까봐. 전도서 12장 찬양을 하면 할수록 참 주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이제 목회 초반에도 그렇고 이제 교회 개척 초반에도 그렇고 또 저의 인생의 어떤 목회 또 삶의 철학도 그렇고 또 제 이름도 그렇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늘 말했죠. 또 강조하고 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전체적인 정서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좀 우울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창세기 1장은 기쁨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좋았더라 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근데 이제 죄라는 것이 드러나는 다음서부터는 성경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우울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지고 또 특히 예수님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또 예수님의 이제 사도들 특히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또 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또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면서 생애를 마지막으로 끝낸 것을 보게 되어지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서는 좀 우울이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죠. 물론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시 기쁨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끝나요. 근데 그 중간은 끊임없는 우울과 끊임없는 슬픔의 반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도 처음부터 기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장차 반드시 기뻐하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플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고 할 때 그것은 어쩌면 성경적인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라고 말했던 것이 아마 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단어, 그런 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많이 생각해요. 웃는 슬픔. 과거에는 이제 뭐 우프다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그 말도 굉장히 좀 창조적인 언어로 좀 들렸습니다. 웃고 있는데 이제 속은 슬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프다.
그래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연기력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 우리의 인생이 광대처럼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선 다 슬퍼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또 뭐 노래 가사인가요? 아니면 뭐 제목인가요? 슬픈 미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웃고 있지만 속에서 얼마나 타들어가고 있는가를 표현했던 것이 우프다, 슬픈 미소인데, 전 그것이 아니라 좀 웃는 슬픔이 훨씬 더 좀 성경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이 좀 슬프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갈수록 얼굴 표정이 슬퍼지고 있더라고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요즘 자면서도 인상을 찡그리고 있대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늘 20, 30대에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보면서 야, 인생의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50대의 얼굴, 60대의 얼굴이 자기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결국 지나왔던 삶에 대한 어떤 열매가 아니냐. 저렇게 인상 찡그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삶을 고달프게 악하게 살았으면 인상을 찡그릴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자면서도 인상을 찡그린다고 하니 사모의 분별력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슬픈가 보다, 이게 정성가 보다, 인생의 정성가 보다 하죠. 그러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선 내면은 달라야 되죠. 끊임없이 주를 기뻐하고 끊임없이 주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면서 나아가지만 연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내면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즐거움을 웃으면서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느 순간 슬픔을 뚫어내고 우울을 뚫어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메시지처럼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귀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감정적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처음 보는 얼굴도 많고 좀 새롭게 보는 얼굴도 많이 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의 그 등록되어진 기존 신자와 새로운 신자가 거의 1대1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됐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좀 모르겠어요. 좀 기부스를 하고 계셔가지고 혹시 나누리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인지. 그렇군요. 예. 그 전에도 이제 한 분이 입원 중에 오셔서 환자복을 입고 함께 예배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은근히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누리 교회, 나누리 병원에 우리가 이제 한동안 거기를 많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화장실 많이 이용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좀 와서 예배하며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 그런 은혜가 있게 됐고요. 오늘 이제 주보에도 나옵니다만 사실 이주청 집사님이 갑자기 췌장에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복통과 함께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좀 궁금한데, 오늘 형제를 보면서 좀 주청 집사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좀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특히 성경 공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좀 야곱의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야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가 이제 한 달여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말씀을 받다가 이제 야곱의 삶을 쭉 보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보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한 2달 정도는 아마 야곱의 삶을, 그 생애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야곱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곱의 훗날 바뀌어지는 이름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한 나라의 국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서부터 따지게 되면 거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한 4,000년 가까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것을 발견하지요. 다른 나라에도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처럼 야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이 이제 나라의 이름으로 함께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시조, 이스라엘 건국 신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시조가 된다고 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가장 구체적으로는 야곱이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지요.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야곱이 아마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지 건국이 있으면요, 시조가 된 사람 건국에 있어서 신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 우리 야곱의 이 이스라엘의 탄생 신화는 그렇게 좀 찬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일단 그의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60세에 가서 야곱을 낳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20년 후에 아이를 갖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의 21절 말씀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리브가도 기도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기도를 주여,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야 헷갈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이삭은 결혼하고 나서 아이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야곱의 아버지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이 순간만큼은 모범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는 좀 멋있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민족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긴다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쌍태이고 쌍둥이고 아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민족이 있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건국 신화답게 탄생 신화답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문제는 야곱이 태에서 나올 때가 문제예요. 에서가 먼저 나오고 에서의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죠. 그냥 이왕이면 머리끄덩이를 잡고 나오든지 목덜미를 잡고 나오든지 해야지 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대에 자신들의 조상의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야곱이라는 말뜻 자체가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 가지고 국호를 쓴다는 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야곱이라는 말은요, 그 이제 히브리어 언어의 어떤 어근이나 이런 걸 따라가게 되면 속인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국 신화에 아버지격 되어지는 사람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말을 하면 이건 건국 신화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혹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속임이라고 지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요, 특히 헬라 시대쯤 가서야 야고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 시대에 이제 야곱 또 야고보 이렇게 쓰여집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잘 쓰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문화를 또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삶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특히 야곱과 함께하는 이제 그들의 아들
12 아들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셔야 되는가,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일단 야곱 같은 경우 아내가 4명입니다. 자기의 의도에 의해서 아내가 4명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4명의 아내를 갖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일까요? 사실 우리의 남성들, 그렇죠?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녀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자녀들이 하나같이 문제투성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10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것인데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뭐 크게 문제되지 않죠. 누구든지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근데 그 다음에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은 말하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이고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이고요,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계명의 마지막 10계명은 이제 남의 이웃을 이제 탐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요. 특히 이제 6계명, 7계명, 8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야곱의 전생에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 앞에서요, 사실은 레위와 시몬, 야곱의 이제 2 아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있는데요, 세겜 지역에 있어서 이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이제 겁탈을 당하면서 그쪽에서 결혼을 요청해 올 때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받지 못한 민족하고는 우리가 결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요,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그날 밤에 싹 다 죽여버립니다. 한 마을의 남자들을 죽였으니까 아마 수백 명을 아마 도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이건 집단 살인이 되어지고요, 이건 과연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게 맞나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벌였지요. 또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야곱의 가장 큰 아들 루벤 같은 경우는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의 입장에서는 서모가 있단 말이죠. 한 서모와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너무 고달프죠. 특히 유다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욕정이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특히 8계명 도둑질 같은 경우는 야곱에게 있어서 전생에 그냥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뜻 자체가 속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야곱의 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요, 야곱은 늘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도둑질해 간 인물로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야곱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지는 것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니 지금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편안하냐?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사실은 굉장히 솔직한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투명한 책입니다.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미화시키지 않고 팩트를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의 또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숨김이 없고 투명하고 솔직한 거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삶도 솔직하고 투명한 것이 마땅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지금 이제 교회가 이제 셀프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하고 있지요. 한 3주째였을까요? 그때 이제 강사님이 어떤 걸 했냐면 그 물에다가 약품을 하나 탔어요. 그리고 또 약가루 하나를 뿌렸더니
새까만 물이 먹물처럼 됐던 새까만 물이 약품 하나 타니까 이게 새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먹물처럼 부어진 건 우리의 죄이고, 그 다음에 이 약가루의 경우는 이거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눔의 시간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특히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 사이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죄가 무엇인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십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명씩 3명씩 짝을 이루어서 그 일을 했죠. 뭐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은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저는 이제 최승락 집사님과 우리 허성욱 집사님과 함께 3명이 한 조가 되어졌습니다. 뭐 각자 나누었는데 저도 이제 나눠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전주에 강사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이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나도 죄가 있으니까 죄를 나눠야 되는데, 목사가 죄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래도 말씀 앞에 나도 정직해야지, 강사가 하라는 대로 나도 해야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이 3가지를 나눈 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죄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각할 때서부터,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서부터 늘 주님 앞에 들고 나갔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동일한 싸움을 하면서 말하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음란입니다. 음욕이에요. 일단 제가 음란이란 죄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2 집사님의 얼굴 표정은 조금 어두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굳어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도 더 깊은 걸 얘기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죠. 물론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이제 비약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이 있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청소년 시기에서부터 청년 시기를 지나면서 나도 참 음란하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자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남자네 뭐 이런 거, 남자다잉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제가 어떤 사고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저에게 이제 계속된 싸움이고 앞으로 될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죠. 조금 오래전인데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소풍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교육자 회의 내에서 이제 워낙 이제 성도들이 계속 오니까 의자 정리를 하자. 특히 맨 앞자리의 의자에 이렇게 성경책도 올려놓지만 가림막을 이제 보통 교회가 해놓잖아요, 맨 앞자리에. 근데 이 가림막이 치워지면 자리를 하나 더 놓고 의자 숫자가 좀 많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권혁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그거 치우지 말라고. 그거 치우면 나 설교할 때 어렵다고. 앞에 여자 지도자들의 다리가 보이면 나 그거 신경 쓰인다고.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이분도 별 수 없구나 막 이런 생각. 여기 안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설교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앞에 가림막을 치우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치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여성분들의 다리가 보이면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의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특히 우리 남자들의 모든 겪고 있는 문제를 일반화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당신도 동일하게 청소년 시기서부터 이 음란이란 영역에 대해서, 음욕이란 영역에 대해서 싸워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음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겠죠. 근데 1년 정도는 괜찮더래요. 근데 1년 지나고 났는데 변함없이 자기에게 그런 동일한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셨어요.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성직자이니까 그래도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겠지 않냐 싶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역시 또 그걸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아닙니다만,
변함없이 자기의 싸움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간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설교로서 한 목사님이 친히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되어지죠. 근데 이런 걸 투명하게 나눈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은혜라고 믿습니다. 뭐 이제 두 가지가 또 하나 있었는데 뭐 이거 비해서 좀 굉장히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얘기를 안 합니다만, 사실 저의 이 고백은, 이 투명하게 자백하는 것은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아마 제가 대차게 고백하고 주께 은혜를 구했던 것은 대학교 4학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캠퍼스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에 강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픈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인도 스스로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는지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앞에 나와서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스텝이 나가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나갔죠. 통일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워낙 이제 은혜가 넘칠 때였었기 때문에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주 한 형제의 울음이 기억나죠? 진짜 그 정도만큼의 울면서 기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몇몇 분들이 나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주기도 하고, 거의 한 20분 정도, 한 200명 앞에서 20분가량 아마 기도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200명 앞에서 내 삶을 오픈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다가 후회가 됐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속으로만 해서 내가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 두세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고 이 200명 앞에서 말하게 되는가, 이제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다행이더라고요. 내가 200명 앞에서 나누기 다행이지, 내가 2000명 앞에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거의 뭐 30년 가까이 전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지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공부에 대해서, 말씀 연구에 대해서, 또 제가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며 나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훈련이란 말을 하게 되어졌고, 근데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훈련하다 보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게 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투명하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서 좀 투명한 삶으로, 정직한 삶으로 또 우리가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사랑방 모임 안에서 좀 투명한 공동체로, 정직한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뭐 저희 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몇 그룹이 더 있었잖아요. 두세 그룹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기도도 해주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이게 참 귀한 것이야. 그러다가 오늘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런 투명한 전 삶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야곱처럼 비유되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야곱은 아무리 봐도 그냥 너무 약삽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어져서, 내가 과연 야곱과 같은 사람일까? 난 그런 인생 살기 싫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늘 집중하였었는데, 역시 인생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 같다기보다도, 이삭 같다기보다도 야곱 같은 저의 삶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얘기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무표정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야곱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다행입니다. 목세만 더러워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2달 뭐 그 이상 야곱을 보면서 일단 우리는 판단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건가? 야곱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아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나의 인생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을 깊이 있게 바라보면 야곱이 내 안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메시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좀 길게 나갔네요. 이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요,
이 탄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죠. 19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그 이삭이 간구를 했더니 이제 임신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저 족속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이제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흐름을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누군가가 우리는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이 조금 길 수는 있지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일부러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요, 밑줄을 친 거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마의 아버지더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걸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제 초반에 나오는 부분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것과 이제 야곱이 탄생하기 전에 이삭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게 이제 나가게 되어지죠. 족보가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라는 말이 되고 장가들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큰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의 나이에 대해서 밝히면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표로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A, B, C, D, E, F, G라고 되어 있고요. 또 중간에 A, B, C,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쪽 그냥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삭의 가나안 얘기가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A-로 쭉 되어져 있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되어지죠. 순서적으로는 아브라함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말하고 야곱을 말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먼저 이삭 야곱을 보면요, 족보가 이러하니라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라는 말이 나오고 리브가가 아내를 삼았으니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이삭이 60세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족보는 이러하니다라고 같은 그 병행 문구로 가고 있고요. 데라는 아브라함과 등등등 누구를 낳았고라는 말과 함께 또 그 병행 문구로 가고 있고요. 또 장가 들었으니 아내는 사레라라는 말을 하면서 리브가하고 또 병행 문구로 가고요. 그다음에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한 거하고 같이 병행 문구로 가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약속한 것처럼 동일하게 리브가를 통하여서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약속의 내용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야곱을 통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면서 또 언약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아브라함이 75세로 나이로 변론하게 되어지고 이삭도 60세다라는 말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어지면서 전체 흐름이 이제 같은 문장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이제 발견되어지는 강조점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강조할 때 이제 색깔별로 그다음에 밑줄도 긋고 뭐 돼지꼬리, 뭐 별표, 참고표, 당구당표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아담과 아내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보면서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를 만나고 나서 일종의 신문을 해요. 네가 왜 먹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심문하고 심판하는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처음에 아담에게 신문하시고 하와에게 신문하세요. 그 다음에 뱀에겐 신문하지 아니하며 뱀을 바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와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러한 말씀을 읽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중앙에 뱀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을 빨리 간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겐 신문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뱀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아담에게는 하와에게는 신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통하여서 그렇게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아까 이제 그 표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썼던 문장 구조를 여러 적이 지나서 다시 한번 문장 구조를 쓴다는 것은 특히 이삭과 야곱의 이 전 삶은 아브라함의 전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약속의 삶이고 언약의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야곱의 후예들 12 아들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언약과 이 약속은 효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어갑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장을 한 번 더 보면서 나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장 구조에서 강조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게 되어졌고요. 이때에 비로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두 명이 있다고 해서 나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나마 10여 명 정도가 좀 돼줘야 뭔가 가능성이 있게 되어지죠. 특히 나중에 이제 야곱의 12 아들들 또 자기의 이제 손자들 손녀들하고 애굽 땅으로 갔을 때 한 70명이 갔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고 이 70명의 인원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점점 번성하게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는 이미 430년이 지날 때이지만 그때가 되면 한 200만 정도의 인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언약과 이 모든 약속은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향해선 메시지가 되어지고요. 그것은 이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에게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며 12제자를 통한 교회인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지죠. 아까 성경은 굉장히 투명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야곱의 전 삶이 투명하고 특히 야곱의 아들들 보면 더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들의 행위보다 그들의 죄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투명하게 말하게 되어졌고 제 삶의 투명함은 동일하게 우리의 성도들의 투명한 삶과 마찬가지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박희광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저런 음란한 목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주여, 좀 이상한데. 자, 어쨌든 아니면 저에 대한 혹시 신뢰를 가지고 함께 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저의 어떤 강점이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과 야곱을 걸쳐서 이스라엘을 걸쳐서 12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얘기는 저보다 더 이제 이상한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죄덩어리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이 과거의 이 삶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가지며 어떻게 봉사를 하며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장구한 4,000년 동안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시면 나가면 어떨까요?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말하는 것이 되기도 하겠죠. 한국교회 정말 불편하죠. 제가 말했던 저의 삶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진짜 완벽하게 사건화 되어져서 우리도 지탄을 그냥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제가 언젠가서부터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솔직히 존경했던 저의 선배 목사들이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한 상황, 그래서 뉴스에까지 나오는 상황들을 보면서 인간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로 신뢰하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멘. 어차피 저도 뭐 여러분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자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한국교회 얼마나 이게 불편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겠으며 선교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이 야곱의 이 삶, 야곱의 아들들의 이 삶을 뚫고 지나가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삭에게 허락했던 약속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과하면서 교회 가운데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야곱을 해체할 겁니다. 12 아들들을 우리가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건 기억하십시다. 이것은 한 저변에 깔려 있어요.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기억해서 나가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웃음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생일 축하가 있어서요,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숨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워낙 진실하신 분이신지라 그 성품을 못 이기셔서 당신이 만든 인간, 또 인간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뿐만이 아니라 연약함, 또 죄까지도 그냥 숨김없이 솔직하게 표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투영하게 되어지고 반추하게 되어지고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차피 우리의 삶을 투명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보시는데 이제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숨김없이 투명하게 솔직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투명한 말씀 앞에 투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보게 되어지며 또 야곱의 12 아들들의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언약,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것도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통과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역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성도, 그런 예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